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10절까지 1장을 다 보겠습니다. 교독해서 봅니다. 그냥 혼자 하죠. 바울과 실로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 주와 받은 자는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과 확신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주님 은혜 내려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능력과 권세로 확실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한 그 복음의 능력이 참으로 확실한 것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즉 이방인들에게는 별 느껴지는 감정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이게 확신의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거기 아까 내가 준 주보에 딸려간 거 없어요? 없어요. 응? 없어요. 없어요? 뭐가 있나?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도 또한 우리의 구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놓지 않는다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다 구원해 주실 걸로 확신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이렇게 서신서에 말씀을 했습니다. 즉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항상 말씀을 합니다. 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니까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16번이나 다른 곳에 이렇게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실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는 복된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말씀 같으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참으로 복된 중에 복된 말씀이 복음입니다. 왜? 다른 어떠한 말씀도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은 생명을 또 죽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실 말씀은 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토록 하나님 원하시고 뜻하시는 복을 그에게 주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복을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기록된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5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말로나 글로만 이른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마음은 없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따가 없어질 것 같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복음이다. 그러면서 또한 이 말씀은 바로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능력이 뭡니까? 힘이죠. 요즘 힘이 가장 센 힘을 보려면은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보면은 그 힘이 엄청나죠. 정말이자면 우주 창공을 향해서 달나라를 가고 뭐 다른 별도 이렇게 접근한다고 또 위성을 쏘고 보통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힘이라는 거예요. 그 힘이 하나님의 힘은 그런 로켓에 비할 수가 없는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어떠한 능력입니까? 로켓이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 같이 눈에 보이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어떠한 고난에도 어떠한 어려움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이 살 수 있다라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그러한 능력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보다 더 큰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살 수 있고 얻을 수 있겠습니까? 폭발하는 로켓같이 그렇게 화염을 내뿜는 그런 힘이라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지가 없어지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능력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미리 아셔요. 우리가 믿을 자인지 온전한 믿음에 이를 자인지 중간에 있다가 말을 자인지 아니면 지금은 좀 연약한 것 같아도 확실히 믿고 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라고 그러죠. 택자라고 그래요. 택한 자인데 택했다고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성령으로. 즉 우리가 믿고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누가 어떠한 물증이나 증거로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렇게 된 사람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즉 천지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라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즉 거룩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로만 그렇게 이제 또 입으로만 글로만 보고 지식적으로 또 그냥 감성적으로 그렇게 믿는 믿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순종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치시고 피를 흘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즉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그렇게 핏부림을 얻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즉 그 핏부림이 실제 피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때 핏부림이 이미 거룩하게 되어진 그 피가 말씀으로 전해서 모두 다 우리에게 뿌려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게 어떻게 돼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별되이 핏부림을 받는 거예요. 어떠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물로 세례를 받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세례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 그 본심 자체를 영혼 자체를 바꿔 놓으신다 그 말이에요.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핏부림을 얻어야만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 즉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성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네. 어느 누구든 인종차별 없이 그리고 구별 없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똑똑하거나 똑똑하지 않거나 어떠한 사람도 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택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걸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조금 있으면 실증나고 조금 있으면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은 영원하시다 그 말입니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존재도 미안합니다. 우리의 존재도 역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은혜와 평강에서 떨어지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두운 곳으로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받은 사람이. 근데 더욱더 많아야 돼요. 조금 받았다고 해서 작은 선물 받았다고 다 선물 받은 게 아니잖아요. 큰 선물이 있어요. 얼마큼 큰 선물이냐. 우리에게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선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간구할 것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사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어서 죄를 사함받았지만 우리가 자범죄가 있잖아요. 살아가는 동안에 때가 묻어요. 먼지가 묻어요. 이거를 털고 또 때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칠 때도 있어요. 그럼 졌다고 해서 우리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용서해 주셔요. 고백하는 자에게. 그래서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주님께서 다시 죄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용서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체는 얘기가 아니고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필요한 것을 요구해야죠. 내가 연약하니까 강하게 해주시고 믿음이 연약하니까 믿음을 주시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능력을 주셔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구변이 없으니까 내 입을 주장하시고 내 모든 세포를 주장하셔서 하나님 원하시고 뜻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든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든가 하나님 뜻을 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간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 개월 되지도 않은 교회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고 믿음을 아주 강력한 그 믿음을 가져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요. 이미 그냥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요. 사도와 같은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필요 없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전부 다 그냥 나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주위에 모두 다 큰 교회로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불평하라고 기도하면 누가 오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또 간절히 구해야 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즉 근데 나는 구했는데 안 주시던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 받기에 어리다든가 작다든가 힘이 약하다든가. 그런데 크고 무거웠고 엄청난 큰 일을 맡겨달라고 그러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때가 아직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그를 이루어 주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염려는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잘못 구했다고 하나님은 나무라시지 않을 것이니까 필요한 것은 항상 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 아뢰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데요. 이것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가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내 뜻에 맞는 것만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은 뭘 말씀하십니까? 복음은 생명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첫째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름다운 믿음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확신을 얻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즉 육신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육신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뭐예요? 제일 힘든 것은 뭐냐면 배고픔이에요. 춥고 목마르고 배고픈 거. 요거만 해결하면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면 그 정신, 마음에 그 영혼이 병이 들어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확실한 믿음이 아니면은 이렇게 먹고 입고 마시고 이거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확실한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고통당하는 이런 것들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능력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은 말씀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믿음이 내게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갖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또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구해야 되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잘났든 아까 얘기했죠. 서두에 잘났든 못났든 또 뭐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사람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죠. 근데 헬라인은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인데 우리가 지금 영적 유대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헬라인, 즉 안 믿는 사람들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헬라인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이 사람들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능력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전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오늘 본문이죠.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날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셨잖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봐서 각 사람들이 각 그 자기 나라 다른 나라 말들을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죠. 오직 능력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능력이 돼야지 우리가 뭐 말로 또 힘으로 또 아니면 뭐 배움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즉 성령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는 아는 바와 같으니, 이 사도들은 얼마나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지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과 같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거의 동등된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모든 걸 겪고서도 그걸 이기고 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전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래서 더 사도들이 복음을 나가서 전할 곳이 없을 정도로 그들이 확실한 복음을 권세와 능력으로 이렇게 전해서 아주 굉장한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교회가 모두 다 있어지고 또 큰 교회들은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있는 줄로 믿고 또 작은 교회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큰 교회로 성장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지만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고난과 환난도 이기는 믿음이 충만하도록, 즉 고난과 환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일을 하고 전도를 하고 믿음대로 살고자 하면은 여러 가지 많아요. 고난이. 왜? 거룩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은 거룩하지만 사람들에게서 보면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서 보면은 따돌림 받기 딱 좋은 거예요. 잘 같이 어울리지도 않죠. 허튼 말도 안 하죠. 또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서 앉지요. 또 할 말 안 할 말, 이런 것도 구별되죠. 그러니까 잘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조화롭게 잘 해서 목적은 그들과 어울려서 기분 좋게 어디 가서 즐겁게 놀다 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들은 기뻐할 것이 없죠. 또 왜? 생판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좀 잘 사귀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도 좋아야지만 성령이 충만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의 지식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많은 충만으로 채워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사도 바울은 엄청난 학자잖아요. 율법에 대해서는 대학자예요. 대학자. 그런 학자가 복음 때문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갇히니까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갇히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은 복음을 펼 수가 없어요. 복음은 율법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용서가 없어요. 지은 죄를 그대로 갚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그걸 받질 않아요. 갚질 않아요. 받지도 않고 갚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음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 끝까지 용서해 주고 사랑하고 용서해 주고 사랑하고. 그것이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그러니까 이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 예수 믿는데 그 갇혔어. 갇혀 살면 그게 복 받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상급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는 상급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복음이 더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다시 말을 잇느냐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든 고난, 고통 이런 것보다 엄청난 더 큰 파워의 힘을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를 얻기 위해서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고난도 감수하고 상급을 위해서 아름다운 상급을 위해서 또한 지치지 않게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난을 받되 복음과 함께 능력을 쫓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일을 해라.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전하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또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잖아요. 잎만무. 그를 저주하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져 죽잖아요. 죽으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능력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이런 믿음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의심치 않는다면, 될 것으로 확실히 믿는다면 이런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은 무슨 일이에요? 잎만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해서 그 무화과나무가 죽게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나무. 어떻게 보면은 유대를 상징하는지도 모르죠. 네? 이스라엘을. 그런데 믿고 기도하면 이거보다 더한 것을 할 뿐만 아니라 산더러 옮겨서 버려지라 해도 산이 없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산은 넘지 못할 어려운 일들입니다. 또 해결 안 되는 일들이에요. 이런 무거운 일들을 산이라고 해요. 산같이, 산더미같이. 산은 오르기도 힘들고 들기도 뭐 더더군다나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의심이죠. 산이 옮겨질까? 실제 산을 가지고 산이 옮겨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같이 큰 일들, 어려움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해결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산들이 옮겨서 바다 위에 던지라 해도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되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또한 장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가운데 보려면 계시록 1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언전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아버지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죽으면 아니면 주님이 오시면 다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변화된 모습으로 만나겠죠. 그리고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하잖아요. 부활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라 그 말입니다. 첫 번째 부활. 그래서
제일 받아들여. 첫 번째 머리가 되신, 즉 제일 먼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편안이. 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만 계시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걱정이 통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즉 걱정거리가 되면은, 걱정거리가 생기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있기를 원하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주님께서 사랑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고난, 고통, 우리 가시만 하나 들어도 얼마나 아파요. 근데 대못을 박았어요. 그 대못은 둥그런 대못도 아니에요. 예? 사각질, 철못, 예? 그 철못을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팔목이 찢어지게 생겼으니까 묻잖아요. 옆에다 또 창으로 찌르고요. 가시관은 또 그 가시는 얼마나 독한 가시인지 아주 말할 수가 없는 쓰라림이 동반하는 가시래요. 그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고 그렇게 걸어가신 분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고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짜로 참 아름다운 성경을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거를 우리는 생각할 때 주님을 우리는 잠시도 잊을 수가 없죠.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기에 또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예배 드리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앞으로 복음을 들고 진리의 말씀 선교와 야매민 교회가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까지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또한 연약한 종이 주님 말씀을 듣고 감히 전했습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은혜로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